이제 저희들은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대민족을 이룬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한 흐름 속에 또 놓여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이 또한 부분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작소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너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또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대행할 바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마치 제사장처럼 하늘과 이 땅을 중재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가 이로부터 멈추지 않으시고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아담은 실패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출애굽기 후반 19장에도 나타나겠지만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하늘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것, 땅과 하늘을 중재하는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이 제사장의 일인데, 그 아담의 실패로부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나가시는 그 큰 일들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함,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그 한 부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의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의 약속이 또한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이제 한 민족, 큰 무리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은 그들이 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의 약속은 아직까지 성취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 땅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에 대한 일종의 인트로와 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한다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첫 상황은 굉장히 앞의 상황과 사뭇 다른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애굽기는 바로 이 한마디를 통해 출애굽기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달라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못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대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백성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왕이 옴으로부터 새로운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들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이 새로운 이집트의 통치자는 큰 무리를 이룬 이 히브리 백성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까지 걱정하냐면 이들이 이집트와 척을 지고 있는 대립관계에 있는 나라와 손을 잡고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정치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새로운 통치자의 결단은 무엇이냐? 이들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비돔과 람셋을 짓게 하여 그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냐? 그들은 번성해 나갔다. 더욱더 강대해 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더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학대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새로운 통치자가 견제하려고 극단적인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권력을 쥐고 힘을 진 자들이 가장 쉽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 경쟁 상대들을 힘으로 조기에 싹을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힘으로 눌러버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을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결국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어떤 과정들이 기회들이 찬스들이 없어지고 또한 남자들은 그 당시에 힘으로 또 전투 병력이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기회들을 다 조기에 없애버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첫 이야기, 출애굽기의 첫 이야기를 장식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그 히브리 산파의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브라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파라오의 명령, 그 파라오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힘의 역학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그 밑에 있는 역할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나의 인사권, 나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냥 물리적인 죽음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그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히브리 산파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거를 통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는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큰 백성을 이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인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떤 백성이 됩니까? 마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저항했던 고라 백성들과 같이 저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척졌던 바로 그런 무리가 배반의 무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3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탄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3파, 여러분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메타포와 같지 않습니까? 한 뭔가가 태어나는 과정, 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 그런데 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과정과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태어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출산되어지는 그 과정은 저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바로 이 1장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에피소드를 우리들에게 꽉 도장처럼 찍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통치에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큰 무리,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바로 저항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는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저항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 버린다면,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논리가 통용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커져 버리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무리는 많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일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참된 저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마치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출산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바로 이 첫 이야기로부터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항하고 있는가?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 무리였던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참된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이 세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희귀하게 들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 속에 또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통치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들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일으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는 공동체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과정 중에 믿음의 저항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삼으셨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의 그 논리에 저항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엘리 시대의 그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의 그 섭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